임재어록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13 참되고 바른 견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며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괴공을 한다.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학규를 굴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일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물론 이제 내용으로만 보면 이 앞에 이제 이 임재 스님이 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참되고 바른 견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냐?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이 번뇌 없이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게 사는 거냐, 가치 있게 사는 거냐, 뭐 이런 이 고민이나 생각을 뭐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다. 비록 이제 우리가 참되고 바른 견해를 묻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른 이 언어로 다른 이 말로 물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걸 뭐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평화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고통 없이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표현이야 각자 다르지만 결국은 이거죠.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거냐, 이걸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그 생각도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각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모양이 없고 모습이 없는 이 근본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습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우리, 이 또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삶에서 이 모양 없고 모습 없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 세계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종교가 진짜로 내 삶에 어떤 이 가치가 있는 건가? 실용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도 이 종교는 이 모습 지어진 우리 삶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고민과 생각이 결국 가 닿는 거는 그냥 이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래요. 모습 지어진 모든 것이 돌아갈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 모습 지어진 이 몸뚱아리도 그런 거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결국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여기에 통해 보면 그게 이제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제 그 하나를 우리가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이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분별되는 마음입니다. 어떤 내 견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게 마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마음이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굳이 얘기하면 이 두 마음이 아닌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 세계에서만 살면은 이 분별되는 마음만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병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모습지어진 세계가 이 전부가 아닌데 이 모습지어진 세계가 전부라고 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이 마음 공부, 이 깨달음, 불교 이런 공부를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이 한쪽만 보고 한쪽만 있다고 그러고 한쪽만 전부라고 하고 한쪽만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럼 다른 어떤 쪽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거든. 이게 깨달음, 도, 부처, 실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습 지어진 세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모습 지어진 세계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모습 지어진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모습 지어진 세계가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있냐, 확신을 할 수 있냐. 모습 지어진 세계가 전부라면 이 모습 세계에 사는 우리가 이 번뇌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습 세계에서 아무리 살아봐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구하고 찾고 그래 내 손아귀에 쥔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 본성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의 전부가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다. 그럼 우리는 번뇌를 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건 못 바꿔요. 말이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본성이라면. 근데 그게 본성이 아니고 이게 본성임을 어쨌든 깨달아서 가르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예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근데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이분이 이걸 깨달아서 이걸 전하기 전에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게 삶의 전부다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도 만들고 뭐 하늘세계도 얘기하고 하느님도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 인류는 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그리움. 우리 삶이 그럴 거예요. 각각 이 개별의 삶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예술도 그렇게 보거든. 뭔가 거기에 자기 혼을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들어요. 만들기는. 근데 만들 때는 이 어떤 이 표현되는 느낌뿐만이 아니고 이 표현은 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움틀거리는 이것까지 거기에 그래서 혼을 불어넣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릇을 하나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뭐 음악을 하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하든 연주를 하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인류는. 그게 이제 이 철학에서는 철학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적이다고 할 때는 그 방식으로 이걸 찾고 있었고 인문학에서는 인문학의 방식으로 찾고 있었고 우주 너머의 먼 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걸 찾고 있었어요. 천문학 한번 보세요. 천문학. 이전에 천문학. 천문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 점치고 우리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게 전부다. 그러면 굳이 저 멀리에 있는 이 별을 막 쳐다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고 이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 하지 못하는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그리움에 이 가 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인류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예술이고. 다만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됐던 건 뭐냐면 예술도 그러고 인문학도 그러고 철학도 그러고 뭐 모든 이 세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모습지어진 세계예요. 역시 이 모습지어진 세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건 이 모습 없는 거에 대한 그리움이거든요. 이 마음,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분별되지 않는 거. 이 그리움이야, 보면은. 근데 이거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이게 딱 통하는 날, 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지족, 내가 이제서야 만족을 알았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온갖 것을 해봤어.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수행자들 나름으로 찾았어요, 이거를. 예술가들은 예술가들 나름으로 찾고, 철학자는 철학자들 나름으로 찾고, 공자, 맹자, 인문학 하신 분들은 인문학적으로 찾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에 딱 가 닿은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런 분들이죠. 거기에 가 닿아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통했다고 그러는, 통했다. 이 진실에 통했다. 이 통하는 순간 내 이 삶에서 이 그리워했던 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확인은 됐는데 이 확인됐다고 하는 이게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어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대상이 아니야. 어떤 모습 지어진 것도 아니고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생하긴 해. 이렇게 항상 늘 온 세상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모습 지어진 거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하늘이든 땅이든 나무든 풀이든 이 내리는 봄비 한 방울 한 방울이든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봄비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진실은 아니지만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건 맞아요. 뜰 앞에 잣나무가 이 깨달음이고 돈은 아니고 부처는 아니지만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잣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해. 깨달아 보니까. 내가 손에서 들고 놓는 이 볼펜,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 이걸로 그냥 이걸 부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말 못하는 이 사물이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통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통하고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게 그냥 이거였음이 그냥 확인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게 없지. 저절로 쉬워진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절로 쉬워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저절로 쉬워져? 의미 있는 일이 뭔가 그냥 쉬워져. 그냥 쉬워져. 그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찾으려고 막 발부둥치지를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통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바로 얘기는 못해요. 그냥 그럴 뿐이야. 왜 안 찾아지지? 그냥 그럴 뿐이야. 처음에는. 내가 이전에는 분명히 뭔가를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발버둥도 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안 찾아지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더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 삶에서 의미 있고 의미 없는 일이 나뉘어져 있질 않은 거야. 뭐가 매듭이 없다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일은 매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을 맞이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듭이 없어. 아무리 오늘이라고 하고 내일이라고 하는데 이 매듭이 없어. 이 사이가 없고 이 간격이 없고 테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을 얘기해도 이게 떨어져 있질 않아 그냥. 분별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이다. 그럼 오늘이란 틀이 딱 생겨요. 내일이다. 그럼 내일이란 틀이 딱 생겨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테두리가 지어진 거, 한계가 지어진 걸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간을 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고 내일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과 내일이 뭐 이렇게 한계가 지어졌냐? 안 지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매듭이 없어, 틈이 없고,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한 칸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단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없어요, 단계가. 아무 단계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삶과 죽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을 이렇게 하고 살고 생각도 하고 사는데 이전에 분별할 때처럼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컵을 얘기하고 시계를 얘기하고 죽비를 얘기하는데 뜰 앞에 잣나무도 얘기하고 뭐 박대기도 얘기하고 호떡도 얘기하고 얘기를 해요. 안 하진 않아. 말을 이렇게 하긴 하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을 보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사실은 셀 필요가 없죠. 그냥 바닷물은 한 덩어리야. 그냥 한 덩어리. 그냥 한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세면 뭐 할 거야. 근데 셀 수는 있다니까. 우리 생각은 몇 방울로 이루어졌나 하고 우리 막 계산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과 내일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채로 오늘은 뭐라고 내일은 뭐라고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 생각은. 생각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진실이냐? 진실은 아니죠.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게. 진실은 그냥 이겁니다. 참되고 바른 견해다 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견해 없는 게 참되고 바른 견해예요. 견해라고 할 게 없는 게 참되고 바른 견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할 때는 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보다 나은 모습, 나은 행동 이쪽에 있어요. 항상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모습에 초점이 있다가 어떻게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가 그냥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삶이 없네 이게. 나는 어떻게 이 삶에 옷을 입히고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건 삶이 사라져 버렸는데 뭐 그 어디에다 옷을 입히고 디자인을 합니까? 디자인할 곳이 없고 옷 입힐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려. 저절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져 버려. 그냥. 아무 어떻게 할 게 없어. 제가 이렇게 떠들고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떠든 얘기 제가 잘 안 듣거든요.
제가 떠든 얘기 제가 들으면은 재미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서울 법회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띄운다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저희하고 이렇게 지금 이 환경이 달라요. 저희는 지금 뭐 인월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똑같거든요. 저희는 확정이 딱 됐습니다. 그냥 전원만 눌렀다 껐다 하면은 돼요. 거긴 손댈 게 없는데 서울은 좀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실시간을 해봤는데 어떤 때는 음성이 약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영상이 뭔가 어색하다고 그러고 어둡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제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어제도 제가 어제 봤거든. 그제 한 걸 어제 봤어요. 이번에는 음성은 어떻고 영상은 어떤가 하고 봤는데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제가 한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문득 참 제 도반들 경이롭다. 아, 내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제 도반들한테.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한 시간을 들으실 수가 있지?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지루한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경이로운 분들을 어떻게 좀 잘 대해주긴 대해줘야 되겠는데. 임재 스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며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괴공을 한다. 성주 괴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은 생겨난다는 말이고 주는 이렇게 지금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괴는 쇠퇴하는 거고 공은 뭐 파괴돼 가지고 이제 다 사라진 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성주 괴공, 우주의 이 성주 괴공을 한 겁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굳이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이 세계는 지금은 어쨌든 이 주행하고 있으니까 뭐 주인지 괴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증산도에서는 그런 말을 하대요. 우주의 가을이라고 지금이. 그래서 우주가 뭐 겨울인가 뭐가 되면은 축이 딱 서가지고 개벽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말들도 다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뭐 그건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니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성주계공 이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겁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일겁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구의 이 나이 하나 헤아리는데도 뭐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전체의 나이를 헤아린다. 그건 뭐 저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데 이 성주 개공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겁이라는 이 시간 단위를 쓸 때는 헤아릴 수 없이 이 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전생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그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헤아려요. 내 전생에 뭐였을까 이렇게 헤아려. 헤아릴 수 없다니까.
전생이 있다 하더라도 헤아려지질 않아.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 시간이. 근데 자꾸 헤아려. 뭐 중세시대 때는 내가 어떤 전생으로 살았고 뭐 이렇게 헤아려. 그러니까 제가 다 가짜다고 하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시간인 줄 알아. 뭐 10,000년 전, 뭐 20,000년 전 이런 줄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이 과거생 이럴 때는 부처님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뭐 부처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부처님 이럴 때 당연히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헤아려지지 않으면은 그게 뭐 부처인지 부처가 아닌지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오해해서 읽었든 어쨌든 그건 자기 식대로 읽은 거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이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통하는 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통해야 돼. 통하지 않고는 뭐 어떤 방법도 없고 이 통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아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불교 경전이나 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이 번뇌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장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이 자기 번뇌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러냐?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때문에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내긴 해내는데 힘쓰지 않고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거하고 맞서서 이겨가지고 성취하고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자체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한 못 없앱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번뇌를 조복시킬 수 있는 건 이 법밖에 없다. 근데 법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할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에 통하는 거고 이 진실로 돌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돌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관심만 기울이면. 누구나 돌아올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공부인 건 맞아요. 그 측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공부죠. 쉽다고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반대 또 이 측면으로 보면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고 너무나 쉬운 공부야.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데 뭐 그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돌아오려고 내가 뭐 애를 써서 돌아올 수 있는 거냐. 애를 쓴다는 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름은 본성인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 대상이 없어. 본성이라고 할 게 없는 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실상이라고 할 게 없는 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라고 할 게 없는 걸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발을 딛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그거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편히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쓰지 말고
편히 들어라.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이 비 하나 오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바람 하나 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꽃이 피는 거 하나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세상이 힘써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힘써서 만들어내는 적은 없어요. 때가 돼서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뀔 뿐이지 힘쓰진 않아. 힘쓰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한다 이런 말. 그걸 이제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는데, 무의. 힘쓰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쓰지 않고 모든 일을 하고 살아요, 실은. 근데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 허망한 생각이 이 말 그대로 허망한 건데, 이 허망한 걸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하니라고. 이놈을 없애야 되니,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니, 이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시간을 다 소비하고 힘만 들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건 허망해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였어, 사실은. 바람이 불고 이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듯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였어. 밤이 싫다고 서산으로 지는 해를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밝은 해가 싫다고 동쪽 하늘에서 뜨는 해를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죠. 하늘에 닿겠다고 허공에 팔을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휘두른다고 그 팔이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생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리석다.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힘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요. 옛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실은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동쪽 하늘에 해가 뜨는데 뭐 가지고 뜹니까? 해가 질 때 뭘 가지고 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 맨몸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옷은 이렇게 입고 살지만 맨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중생의 전도몽상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고 공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사실 이렇게 자유자재해요.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자유자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에 이렇게 물들어 있으면 이 성스러움에 들어가면 성스러운 줄 알고 범속함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범속이라는 말은 성스러움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자기 삶으로 보면 좀 찌질하고 아프고 뭐 이렇게 버리고 싶고 옳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자기 삶으로 보면 범속함이죠. 성스러움, 더 낫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게 성스러움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고, 그렇게 안 되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요, 이 중생은. 자기 스스로가 범속함, 이 깨끗함, 더러움, 이 성스러움, 범속함, 부처 중생을 그냥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드나들어도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더
티가 묻거나 더러워지거나 더 깨끗해지는 일은 없어요. 내가 부처만 생각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부처가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텅 비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틀, 모양, 모습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물건 만들어내는 공장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무슨 바가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틀이다. 그 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바가지 되지. 그 틀에 들어가서 무슨 꿀단지 되겠습니까? 그 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바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 그렇게 어느 한 틀에 고정되어 있는 거다. 의미 있는 일이나 옳은 일이나 또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다. 그럼 마음이 죽은 거야, 실은. 근데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당연히 찌질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선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본래 마음이 아무리 악을 생각한다고 해서 악에 물들고 선을 생각한다고 해서 선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삶을 이 비유할 때, 이 세간의 일을 가지고 비유할 때 이 그릇 만드는 도공한테 비유를 해요. 이 그릇 만드는 도공 이 손이 어디 이 공장 그런 어떤 금형 틀처럼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그 도공은 네모밖에 못 만들겠지. 네모로 고정된 사람은 네모밖에 못 만들어요. 동그라미로 고정된 사람은 동그라미밖에 못 만들고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도 만들고 동그라미도 만들고 어떤 때는 좀 길쭉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거는 천차만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느 틀의 모습의 모양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양한 세상이 우리 본래 이 깨끗한 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지.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를 만드는 이 도공이 항아리를 계속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드니까 그걸 보고 신기해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도대체 이 모양이 손에는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고 신기해 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손에 그런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항아리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항아리를 보면 우리가 도공의 손은 어느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당연히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통할 때는 이 천차만별한 이 세상의 모습, 소리, 색깔에서 통하는 겁니다. 이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통하는 게 아니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이 깨끗하고 텅 비고 이 고요한 이 본래 마음,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을 다 쓰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삶 중에 꼭 그렇게 분별을 해요. 이거는 내 삶에서 좀 버리고 싶고, 이거는 취하고 싶고,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분별을 해. 아무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내 본성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그리는 그게 더 나은지 안 나은지는 몰라. 제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는 낫다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 나은 삶의 어떤 결과도 아까 제가 도공 얘기했죠. 이 손이 어떤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 결과고 열매인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장의 그런 틀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물건 찍어내는 이 틀, 거기다 넣기만 하면 그냥 그 물건만 나오는 틀을 찾으려고 그래. 이 고정된 어떤 깨달음이 어떤 건가?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은 모습이 없다고 그러고, 이 돈은 모양이 없다고 그러고,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고, 분별 안 되잖아요. 만들어진 항아리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만들기 전에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손이 뭘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모습이 딱 드러나면 분별이 되지. 길쭉하네? 아니면 뭐 허리가 좀 통통하네? 이렇게 분별이 돼, 그거는. 근데 그 분별되는 것이 다 이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서 나온 거지. 여기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원래 이 세상이 그래요. 본래부터 그런 거야, 본래부터. 내가 알아야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본래부터 그런 거야. 천차만별한 세상이 있다는 거는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져진 걸로 얘기하면 참 쉽긴 한데, 모습져진 걸로만 얘기하면 이해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 굽는 데 가서 항아리가 많다. 이거는 도공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가 있는 거다. 이러면 뭐 누구나 다 알지. 이해가 되니까 그거는. 그거는 모습지어진 세계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나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야. 분별되지 않는 거야. 도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거의 유일한 답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것 때문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얘기할 어떤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통해야지. 제가 그냥 힘없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통해야 돼. 아무리 제가 힘없고 뭐 이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이 일입니다. 그래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해야 돼.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우리 삶의 근본이거든.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모습 지어진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의지해야 자기만 아파요. 자기만 아파. 왜 아프냐? 내가 좀 좋아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좋고 옳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없어져요. 우리 사람의 의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의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습 지어진 건 영원한 게 없어요. 그건 의지할 게 안 돼요, 그거는. 해가 뜨고 지고 밤낮이 교차하고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지듯이 그냥 그럴 뿐인 거야, 그거는. 근데 근본은 이거야, 근본은 이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우리가 이 모습의 세상에서 살다가 비로소 그냥 이 진실의 세계에 발을 딛는 겁니다. 이 진실 세계에 발을 디딜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삶이 뭐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이거야. 자기 스스로는 이게 어떤 거다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근데 이거야. 네, 어제도 잠깐 이제 도반들하고 얘기하다 저도 언뜻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젠지 오늘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오늘 아침에 한 건지. 주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제 스승님 회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다닐 때 그렇게 물어본 분들도 뭐 많지는 않았고 뭐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도대체 뭔 공부를 하러 다닙니까?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뭔 공부를 해요, 우리가? 아, 여기 이 진실에 통하면은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통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한번 통해 보세요. 아, 통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 뭔 공부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뭐 불교 공부한다, 뭐 마음 공부한다, 옛날 같으면 도 공부한다. 지금은 도 공부한다 그러면 오해합니다. 또 이단에 빠진 줄 알고 오해해요, 요즘에. 옛날에는 도 공부한다 그러면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 세속적인 편으로 먹어주는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제 이 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러죠? 이 세상과 이 별개로 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외도라고 그러는데 외도. 외도가 너무 성행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이 선이 한참 이 사람들의 어떤 선망이 될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뭐 모든 거에 선을 막 갖다 붙였습니다. 뭐 앉는 것도 선이다. 좌선 그랬고. 그다음에 뭐 연불하는 것도 무슨 선이라고 연불선 이랬고. 그거는 그런 말이 붙은 거는 이 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선도 이제 이 잘못 공부해가지고 또 이게 외도로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관념이 있다. 그러면 선 공부한다 이러면은 좀 정신이 이상하구나. 또 어디 좀 희한한 종교에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공부하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예를 들어서 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뭐 외도나 추구하고 뭐 사람 뭐 몸이나 고치고 사주나 봐주고 이런 걸 불교다 이러면은 이 대중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이 이미지도 또 다운돼 버릴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불교 공부한다고도 못해요. 요즘에 도 공부한다 이러듯이. 겨우 할 수 있는 게 마음 공부에 마음 공부. 이거 마음 공부도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알거든요. 마음 공부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두 번째 질문이 오죠. 이 마음 공부 어떤 마음 공부 하는데 이래요. 마음 공부가 뭐 어떤 마음 공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마음 공부인데 어떤 마음 공부가 따로 있냐고. 근데 세상은 있거든. 세상은 있어. 뭐 단홀드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근데 저희 선원에 나오시는 도반들은 도대체 마음 공부한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마음 공부하는데요? 이러면은 그 두 번째에서부터 또 딱 막혀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조사선이니 뭐 이런 거거든요. 전부 이름이지만 의사소통은 해야 되니까. 근데 조사선이 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복잡해져요. 직진이심 견성 성불이래. 그러면 또 물을 거 아니야. 직진이심이 뭔데 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 받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네가 해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해봐 이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뭘 가르치냐, 뭘 공부하냐 이러면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말을 못 하는데요. 뭘 하고 다니는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알아. 뭘 하긴 한데 근데 네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래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 세대 분들이 뭐 이렇게 절 다니신 이런 경험들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은 뭐 절 다니시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 어릴 때 따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절 간다 그러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절이 아니었더라고. 다 이 전 보는 집 있잖아요. 사주 봐주는 집 이런 집들이었더라고. 그래서 한번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다 커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산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할 때인데 어떠한 일 때문에 집안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저를 자주 바꿨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죠. 사주 보는 분들이 한 집만 계속 다니는 분 드물어요. 또 주변에서 저기 잘 본다더라 그럼 그리 가고 이러시거든. 근데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같이 갔는데 네, 그분도 스님이셨는데 이제 절 이름도 그냥 무슨 사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자로 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 이름부터가 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좀 비치는 데였어요. 사주 봐주는 데가 아니야. 근데 무슨 인연으로 제가 또 딴소리 하네. 그 절을 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 모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제가 그때는 마음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언뜻 해보니까, 아니, 스님이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말이 좀 통하잖아요. 그래도. 사주 봐주는 분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야, 이 스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동국대 나오셨어요. 동국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고 좀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 당시에는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반갑기는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뭐 부처님 법이 뭔지 이게 궁금해서 그 절을 갔겠습니까? 당연히 사주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딱 앉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 사주 우리 자식들 사주 봐주세요 이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스님 저는 사주 안 봐줍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첫 마디가 뭐냐, 아니 스님이 사주를 안 봐주는 스님도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님은 사주 안 봐주는 스님은 스님이 아닌 거지. 제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에 뜻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 길이 다르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그거를 계속 우리 어머님처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게 좀 실례일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제가 입장이 조금 난처해지더라고. 절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나. 그거죠. 참 그런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뭔 공부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좋다는 말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 걸 공부하거든.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공.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이다, 텅 비었다 할 때는 텅 빈 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분별이 되는 공이죠. 근데 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별되지 않는 걸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한다 그러면 모든 말은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다 하더라도 분별이 돼요. 실상이다 분별이 됩니다. 진짜 가짜 말고 진짜 허망한 거 말고 진짜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분별이 된다는 것은 실상이 아닌 이 허망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불교에서 실상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할 때는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야. 헤아려지지 않는 걸 헤아려서 따져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원인만 알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인과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인과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생멸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생멸이 없어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우리가 생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매여 있고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삶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는 거를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마음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 거기다 넣으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까 제가 공장 틀 얘기했듯이. 그건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차만별한 이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야. 생로병사도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 지어진 거 가지고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야. 통해야 돼, 그냥. 알 수 없는 여기에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이 일이니까. 그냥 이거니까 여기에 통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 오로지 통해야 돼. 그냥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하는 게 그냥 확 한번 통해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거일 뿐일 때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편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심인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안심. 편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냥 편해 그냥. 여기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근데 이걸 잃으면 불편해. 잃으면 그냥 온갖 것이 다 불편하게 만들어. 자기를. 근데 잃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허망한 어떤 걸 붙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어. 붙든다는 말은 그거하고 씨름한다는 얘기거든. 못 떠나가게 눌러놓든지 떠나가라고 밀어내든지 씨름하고 있다는 거야. 씨름하면 힘들죠.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힘쓸 게 없어요. 이런 에너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가 쓰죠.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근육을 쓰는 거고. 몸뚱아리는 당연히 근육을 쓰면서 살죠.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요. 에너지를 쓰니까 또 보충을 해야죠. 음식으로. 근데 저희는 마음 공부하고 있거든. 몸이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떻게 낫느냐 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세간에 뭐 의학이 하는 일이고 뭐가 하는 일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마음 공부하고 있어. 마음으로 쓰는 힘. 마음의 헐떡임. 그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마음의 병이고 네, 그런 게 사라지는 게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겁니다. 우리가 힐링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힘쓰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헐떡임이 사라지는 거고. 그게 힐링이죠. 그게 진짜 힐링이에요. 그게 명상이고. 그게 삼매고. 그게 선정이고.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지.